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20세기 경영학의 대가였던 피터 드라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물결의 방향은 과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물결은 미래로 인하여 방향이 지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물결, 그 방향 말입니다.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방향이 지어진다. 과거의 것으로 오늘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미래를 통하여 오늘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방향을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향이 참 중요하지요. 지금부터 어디로 갈 것인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아갈수록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백두산의 천지에서 그 천지의 물방울들이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이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터널이 참 많습니다. 도로를 내는 기술이 뛰어난 겁니다. 지금이야 해저 터널까지 뚫고 그렇게 터널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산이 있으면 그 산덩성이를 돌아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거예요. 도로가 말이죠. 그래서 동해 쪽을 가려 하더라도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을 넘어야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을 바로 직선으로 터널을 뚫어서 쉽게 빨리 가지요. 자, 그런데 그 터널을 가다 보면 한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길을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양양에서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 있는 인제 양양 터널인데 1965m, 약 11km가 됩니다. 11km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 끝이 있기나 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지루해집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터널 끝은 있어? 그러나 틀림없이 끝이 오지요. 방향만 올바르다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환하게 밝은 태양이 비추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에서 지금을 견딘다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먼저 본 사람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환하게 그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예언자는 그래서 앞날의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다 아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절망합니까? 언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앞날을 모를 때예요. 지금 깜깜함 속에 있을 때입니다. 한참을 모르니 불안하고 지금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밝은 미래를 환하게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소망을 갖고 감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1절에 그날에 주님 주실 그날이에요.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임하실 그날입니다. 그날에 너는 말할 것이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뢰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중에 틀림없이 감사하게 될 거야. 너희는 기뻐할 거야. 감사할 거야. 지금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안위 속에 인도함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게 됩니다. 감사할 그날이 틀림없이 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미리 보았고 미리 알고 있으니 예언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것을 믿으면 지금 소망을 갖고 감사할 것이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평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감사는 곧 믿음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리를 믿지 못하셨더라면,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셨더라면 예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십자가 피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환하게 하셨기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며 기쁘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성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전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말이죠. 옛날에는 뭐 좋은 병원이 있었습니까? 지금이야 뭐 비상 상황에도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좋은 병원들이 있었지만 옛날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도 집에서 낳으셨어요. 그러니 낳으면서 산모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낳는 거예요. 내가 아이 낳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아이 낳습니다. 그리고 무슨 좋은 약이 있습니까? 그 고통 그대로 다 받고 온몸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얻으면, 그 아이에게 젖 물리면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 낳던 고통 싹 잊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전에는 그 고통 속에서 다시는 낫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 행복해서 고통 다 잊어버리고 또 아이 갖게 되고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그날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을 인내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그 분명한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맞았더니 다음 주 됐더니 추수감사절이더라. 그토록 불행한 예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감사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틀림없이 믿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오늘의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이 진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아팠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시고 평소의 건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목사 되기 전에 예수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예수도 믿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막 살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 사모님이 그때 남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보며 남편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이 예수 믿고 이제 옛생활 다 청산하고 신학까지 공부해서 목사님 되고 나니까 이제는 사모님이 별로 걱정이 없으신지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별로 뜨겁게 보이지 않더라. 그런 말 하셔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게 하신 지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지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상황,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이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지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미국, 북한, 일본, 이 복잡한 정세에서 어느 편에서 무엇을 얻어내고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고민하고 판을 짜고 외교적으로 말을 바꾸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속이고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는 것이 시급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복잡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녀는 어린 자녀예요. 90 되신 어머니가 70 된 아들에게 걱정하면서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는 단순한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돌이킬 때 언제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단순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 모든 용서 준비하시고 은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자, 첫째는 감사할 것입니다. 진노의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생각하며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1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것이에요. 감사하는 자만이 더 큰 감사를 얻게 됩니다. 믿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에 더욱 믿게 됩니다. 믿음의 완성이 감사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저울이에요. 감사가 크면 클수록 믿음도 큰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실은 믿음도 적은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오래오래 믿었지만 감사가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두 번째, 기뻐할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가짜의 감사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쁨이 정말 감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화내면서 불안해하면서 찡그리면서 감사합니다 한다면 그것이 감사이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때 그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이 가득 차고 그것으로 구원의 우물을 길어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마음에, 기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소중한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백성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어도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흥얼흥얼 찬송 부르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지나가다가 흥얼흥얼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걷기를 참 좋아하는데 걷다 보면 어떤 사람 찬송 부르면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서 말이죠. 구역의 한 집사님의 아들이 예전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부모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에게 당부합니다. 여보, 오늘 구역 예배 모임 나가거든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요. 대학에 못 들어간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을 테니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편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구역 예배 갔는데 하도 희죽희죽 웃어서 구역 식구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남편도 그렇게 말해놓고서 직장 가서 다 말하고 한턱 냈다는 거예요. 그게 감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말이죠.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씀 들을 때 너무 기쁘고 찬송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너무 즐거워서 또 찬송이 절로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찬송이 절로 납니다. 온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반갑고 기쁘다면 저절로 찬송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온 땅에 전해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1년 12달 365일이 사실 다 감사절이에요. 매일매일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기와 예배를 주신 것,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감사가 예배된다는 것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감사가 곧 예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 속에 찾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감사할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묵상하며 보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그 감사할 거리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 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는 예배 조금 늘 일찍 오시지만 좀 일찍 오셔서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우리 예배 시간에 올간 반주 우리 나올 때 하나님께 그 준비했던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이곳 예배당에서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그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도 덜 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뻐합니다. 주가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를 안위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 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살아가는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소리 높여 주가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